오늘 10월 월삭 예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예배와 성찬으로 10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복음의 사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리,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은, 그 의미는, 합당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나 도리에 알맞다, 적합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번역을 한 것의 그 뜻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의미가 가치 있게 하라는 말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로 우리 한글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가치 있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억만금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막강한 권력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갔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 하면서 노는 것과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구슬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사탕, 왕눈이 사탕 하나를 주면서 야, 요거 하나에 그 구슬 하나씩 바꾸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왕눈이 사탕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구슬을 하고 사탕하고 바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구슬은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귀한 다이아몬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사탕 한 알과 그냥 맛 바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복음을 지니고 있는 복음의 사람인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무가치하게 하찮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게 하기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낙심하고 슬퍼하며 부정적인 삶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실감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하찮게 여겨서 무가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7절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한 개인도 마음이 흩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마음이 흩어지면 그 가정은 모래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그 사회가 설 수 없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협력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협력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협력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나는 협력해, 그런다고 협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이름, 이런 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협력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린아이의 포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제자가 예수님께 갖다 드림으로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라라고 말하던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국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립학교에 그 스쿨버스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그 차에 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혼자도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타면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였는데 어느 날 그 학교의 학부모 가운데서
고소를 했어요. 이 운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거 처벌을 해주시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서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만 그 분이 목사님이 운전하던 그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믿어도 안 믿는 척, 복음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감히 드러낼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에 큰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악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애물과 반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입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명 잘 감당하시고 다니엘처럼 시험을 이기시고 에스더처럼 민족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30절에 이미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기독교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공생애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즐거운 고난이고 기쁜 고난이고 축복의 고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길에 항상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